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심심할까봐 19번방 나간다고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혹시 이 슬라이드를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슬라이드가 나올 거예요.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중에 1천만 명이 넘어간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영화가 특별히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건 지금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저 목사님이 영화 보셨나 안 보셨나 그런 생각 하실 텐데 우리 이제 제발 그런 거 경계 좀 넘어갑시다. 물론 저 영화 못 봤습니다. 저 영화가 의미 있는 건 저 영화가 북한에서도 매우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소위 스틱에다가 담아가지고 저 영화를 보냈는데 저 영화가 북한에서 아주 히트를 쳤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남조선은 감방도 저렇게 좋으냐 하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가 진짜 정답입니다. 약간 제가 이 칼럼을 읽어보니까 저기 나오는 배우는 약간 핸디캡으로 약간 모자라는 사람의 연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비록 지능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모자라더라도 끔찍하게 자기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소위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경계를 넘어가셨는 모양인데 어디만큼 가셨습니까? 어떻게 별내면은 가셨어요? 아니면 의정부쯤 가셨나요? 경계를 넘어간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비디오 클립으로 영화 몇 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러시면 또 뭔 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그림만 보여드립니다. 저 장면이 무슨 장면 같습니까? 집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훈련받는 장면에서 바보로 취급받고 경멸당하는 모습입니다. 데스몬드 도수는 1945년 4월 29일서부터 5월 21일까지 오키나와 전투에서 자기네 부대 200명이 매복당해서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75명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또한 2명의 일본 사람 부상 입은 일본 군인도 건져냅니다. 특별히 일본군 기관총 앞 10m 전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7명이나 구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분은 군대 자원 입대했습니다. 자원 입대했다고요. 그런데 자원 입대하면서 가서 총을 안 매겠다고 그랬습니다. 좀 뭐 안 맞지 않아요? 저분은요,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입대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입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 영화를 만든 사람은 캐톨릭 교인입니다. 무엇이 종파를 넘어서 저 영화를 만들게 했을까요? 왜 경계가 넘어져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영화가 일본에서 어땠을까요? 저는 저 영화가 일본에서도 상당히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림 교인이 영화의 주연이 되고 멜 깁슨이라고 하는 캐톨릭 교인이 그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종파와 상관없이 뿌려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핵심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초기에 집총 거부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재림교회가
북미에서 처음 집청 거부를 할 때 집청 거부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군대에다 두 가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총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투에서 항상 최전방에 있겠다. 그 다음에 혹시 전쟁을 위해서 생명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실험이든지 뭐든지 그때 우리 재림교인들이 재림 청년들이 먼저 앞에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집총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안 하는 것 같은 집청 거부는 사회에서도 군대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군을 자원 입대하고 전쟁에서 가장 앞서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영화화되고 세상 사람들에 알려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영혼의 경계를 넘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계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혹 경계를 넘어갔다 오시기는 하셨습니까?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동안 경계를 넘어간 경험을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가운데 그냥 고치셔도 되는데 문둥병자에게 굳이 손을 대시면서 고친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장면들은 휴머니스트들에게는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을 거예요. 그런 성경절을 읽으면서 나 이 예수님 믿고 싶다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 나라로 경계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세상에 많은 배고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에 아주 조그만 것을 가졌지만 정말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다시 믿고 싶어서 그 예수님 앞에 갔을 것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정결케 하시면서 그 성전을 새롭게 하실 때 짐승 파는 사람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집어 푸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날 정의를 위해서 사회 올바름을 위해서 가슴이 불끓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경계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경계는요, 먼저 지도자들이 넘어가야 합니다. 대학 같으면 당연히 교수님들, 대학 같으면 당연히 교직원님들, 교회 같으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목사님들, 먼저 경계를 넘으셔야 합니다. 경계를 넘는 것은요, 자기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말로 하는, 공부로 하는, 책으로 쓰여있는, 학문으로 쓰여있는 사랑이 구체화돼서 현실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경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본인의 가장 충만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이지만 주님은 그쪽이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충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충만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꿈꾸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주님은 뭘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기 가기까지 정말 원하는 거였었어요.
박사학위에 디설테이션을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한테는 그게 목표가 아니었었습니다. 어느 직장에 직책을 갖는 것,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답할 정도로 바라는 목표는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답답함을 이루는 것은 불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신에게 그것은 십자가를 짓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죽이기 시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땅에 가고 싶어서 경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고픈 이들은 오병이어 하여 예수가 좋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38년에 중풍병을 고친 그 예수가 좋을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손댄 예수를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싶을 것입니다. 다 자기의 이익과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사실 이 성경절은 제 마음의 꿈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서 목회를 하면서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냥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진심은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게 될 수는 없을까? 제가 이 기도입니다. 여기 이 군인은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든지 살든지 이분에게는 어떤 이득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예수님이요, 소위 세상에 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병 고칠 때도 아니고 기적을 행할 때도 아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설 때도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두 죄인과 함께 그냥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아무 이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로마의 군인 장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온전하게 십자가를 진 그 모습은 예수님의 가장 장성한 분량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경계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학에 오니까 이제 신임 총장이 선택되었고, 사람들의 대화에 상당한 주제가 이 문제였었습니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일묵 목사님한테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경계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아, 목사님 총장 되셨군요. 축하합니다. Wait a minute, 영어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일묵 목사님 교목처장 하시면서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하시고 그러고 평안하게 사셨는데 지금 갑자기 홍해 앞에 서셨습니다. 아십니까 그거? 대학 안팎의 수많은 문제들이 홍해처럼 목사님 앞을 가르고 있습니다. 저는 김일묵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인사하시면서 축하하신다는 말과 함께 꼭 한마디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실력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실력 가운데 제일 큰 실력이 있어요. 아시죠? 나도 알고 목사님도 아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던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비록 막대기 하나 들었지만, 지팡이 하나 들었지만 600승의 에집트의 군대를 무찌르고 홍해를 건너가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이 대학은요,
재림교회, 이 한국 재림교회의 심장입니다.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경계선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다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함께 뭉쳐서 힘든 일을 넘어가는 그런 경계선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익 목사님,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시던가요? 행여라도 목사님한테 안 됐다, 미안하다, 서글프다 하는 사람들 있으면 외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성익 목사님 일 열심히 하신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난 사실 저분이 한 번 더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총장이 바뀌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첫 번째 든 생각이, 하나님이 김성익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저렇게 하셨나.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요 다음 말이에요. 김 목사님,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요담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꽤 열심히 일했고 뿐만 아니라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했고 사람 반듯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서 최선을 다한 사람을 멈추게 했을 때는 그 다음은 뭘까? 우리 김성익 목사님을 만났을 때 다 좀 그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요 다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또 인도하시는 건 뭘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이게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회자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얘기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별로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이 리더십이 변경되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은 요 다음 세계를 가고 싶고 그걸 바라보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꿈꿀 때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제가 경계선 넘어가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자주 하는 게 이제 호숫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시간이 없어서 잘 올라도 못 가지만 그저 시간만 나면 올라갑니다. 오늘도 올라가는데 제가 호수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가만히 보면 우리 재림 성도들은요, 웬만하면 서로 알아봅니다. 잘 알지 못해도요. 왜요? 싹 스치면은 평생 담배를 안 핀 저는 담배 핀 사람 금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또 그분들 말하는 내용이나 옷 입은 거 보면 금세 알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일일이 여쭤보지 않았지만 꽤 많은 비재림 성도님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우리 걸 내려놨어요. 우리 학교에 가장 아름답고 우리끼리만 살면 너무나 좋은 저 호수를 내려놨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를 정말 넘어가고 싶으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거를 쥐고 있는 한 절대로 경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주는 세상은 없습니다. 저는 저 호숫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수많은 전도회보다 더 큰 전도회가 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나 그만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며칠 남았으니까 꼭 좀 해주세요. 제가 호수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 우리 기도하는 신학과 이 소위 종교적인 안식일 교회의 동산이니까 좀 점잖게 다녀달라 하는 메시지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뭘 믿는지, 우리의 사랑으로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은지가 없어요. 보니까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전도회인데 전도를 그냥 날리는 게 내가 싫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호수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어차피 뭐 여기 등산 오는 사람, 아침 저녁 잠깐 운동하는 사람 아니고 오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많고 여유 있고 뭔가 새로운 거, 그래서 그걸 보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걸 보다가 대학에 있는 분들 누구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올 수 있겠으면 난 더 좋을 것 같아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12시 전에는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계를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 개인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저희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반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한국 사람은 단 4,000명 삽니다. 삼육대학 전체 인구보다 모자란데 서울에서부터 부천까지 뺑 돌린 그 정도 넓이에 한국 사람이 4,000명 산다고요. 그런데 보통 안식일 교인들이, 이 재림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대개 한 0.5%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로마렌다 교회는 이미 벌써 교인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20%라고요. 전도회를 해야겠는데 한국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회를 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회 할 때 1절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고를 안 했어요. 보통 전도회면 신문에다 광고하고 길 앞에다 뭐 플래카드 붙이고 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그리고 딱 이것만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자고 그러고 40일 동안 성도님들에게 다 금식 기도를 시켰습니다. 자기의 맡은 시간 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30명 정도가 그 금식 기도에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자. 우린 1절 전도하지 않고 오직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경계를 넘어가서 전도하는 일로 전도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김 목사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미 이 교회에서 그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요. 39명의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 39명 가운데 참으로 흥미있는 통계는 뭐냐면요, 19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20사람이 외국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영어로 집회를 했고 통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이 재림 성도가 아닌 사람이 39명이 왔고요. 그 주변에 소위 같은 재림 성도인데 이제 집회가 좋으니까 온 사람은 뭐 무지하게 많이 왔고요. 난 애드벤티스트가, 다시 말하면 비재림 성도가 39명이 왔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각각 성도님들이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에요. 아마 목사님들은 전도해 보셔서 알지만 절대로 전도에서 구도자 39명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미국처럼 불과 전체 한인이 4,000명밖에 되지 않는 데서 39명이 왔다는 거는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왜요? 각각 개개인 성도님들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대학교회가 지금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소그룹인 것 같습니다. 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대학에 와서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대학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신앙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제가 맨 마지막에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집사님, 장로님, 뭐 교수님 아니면 뭐 저 과장님 이러면 또 누군가 머릿속에서 막 집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 소그룹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있다 그래요. 고마웠어요.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경계를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 오랫동안 이렇게 갇혀진 사회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만, 그러나 자기의 개인의 영역에서 경계를 넘어가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영역이 어디냐면 자기의 소그룹입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좋은 책들을 읽고 아니면 어떤 좋은 습관들, 뭐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형제를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남이 준비된 소그룹에 가시든지, 내가 준비가 됐으면 내 스스로 어떤 소그룹을 만들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새롭게 성전을 건축했고 사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걸 채우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7개의 특별한 강좌를 선택했어요.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학생으로, 헬라어, 중국어, 고전무용, 태권도, 별의별 걸 다 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넘어갈 때요,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제가 갔을 때는 그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은 다른 데서 새로운 교회를 하고, 이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이쪽에서 옛 교회를 지킬 때였었어요. 이와 같이 깊은 의견의 차이가 꼭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졌어요. 가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젊은 분들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제가 올 때쯤에 그 교회 젊은 사람들은 한 13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직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역자가 한 명 더 필요합니다. 당연히 사역자가 한 명 더 오려면 상당한 돈이 있어야겠죠. 아유, 저희가 돈이 있나요? 제가 그 사역자의 월급의 반을 내겠습니다. 웃었어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반을 내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1년 동안 내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 월급의 반을 다음 사역자를 위해서 냈습니다.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전담 사역자가 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교회에 미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잘 모르는데 여기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저기 보니까 있으신데 미안합니다. 이름을 잘 몰라서. 제가 구레레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를 섬길 때였었습니다. 정식 사역자라기보다는 기관 사역자로 있었을 때였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 목사님 뒤에 갔는데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칭찬을 들으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던 일은 이런 일이었었습니다. 하루는 방문을 다니기 위해서 가방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농촌 교회는 농번기 때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밭에가 있죠. 근데 전형적인 이 도시 출신인 저는 사실 사과나무 사과 떨어지면 모르고 사과 달려 있으면 그 다음에 사과 나무인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거긴 못 가고 이제 보니까 이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장기를 뒀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기고, 계속 이기면 욕 먹거든요. 또 계속 지면 저거 안 둘라 그래요. 그래서 졌다 이겼다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근데 노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노인정이 그 냇가에다 세워놔가지고 계속 그 냇가의 물에서부터 모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직원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노인정에 방충망을 좀 해주자고. 아이고, 노인정을 왜 군의사 하든지 저게 이제 이장이 하든지 이제 우리가 하냐. 그래서 합시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수석장님, 그래 합시다 그래요. 저거 지금 저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이 왜 하지 말자더니 갑자기 수석장님 하자고 그러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안 말다라고 지 가서 또 그냥 해버릴 거라고. 사실 그냥 내가 가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방충망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그건 노인들이요, 저를 보면 인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은 그래요. 얘들아 니네들 만약이라도 교회를 간다면 저 목사님 있는 교회 나가라. 왜요? 우리가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먼저 지고 나간다면요 분명히 쉬울 거예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좀 보셔야 할 만한 겁니다. 그 비디오 동영상 좀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들어갔고 또 모르고 내일 또 모르고 시험 간지도 몰라서 그 이적분께 명천을 하나님과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이적분께 하나님과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신보살. 반전은 우리에게 웃음을 줍니다. 그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저 장면에서 뭘 보시겠어요? 저 관세음보살하니까 저건 기도도 아니다 보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명천의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도 안 나고 주님한테 무슨 좋은 말을 해도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하여간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까?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이 작은 것, 작은 차이, 작은 다름,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는 동안 못 넘어가요. 저 인간이 영화를 봐가지고 7번 방에 선물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는 동안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찬미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넘어가니까 마지막 찬미 적어놓은 페이지를 못 찾겠네요. 278장 부를 겁니다. 즐겁게 주의 사업 위에. 경계를 넘어가다 보면은요 정말 큰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쁨 하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살면 돈이 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또 어리석어 갖고 돈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 같으면 저 벌써 은퇴해야 됐거든요. 미국이라서 지금 좀 더 일하고 있습니다.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집도 없고 뭐 뱅크 어카운트에 돈도 없고, 그런데 저희 집에 조그만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다행히 이제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새 차를 사야 되겠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돈 벌어서 차 먹여 살린다 그래요. 차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없고 참 어쩌나 그러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건축원금 얼마 내셨어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뭐하게 그랬더니 제가 대신 내드리려고요. 그래서 야, 내 건축원금을 네가 왜 내냐 내가 그랬더니 아이 얘기하세요. 제가 내드릴게요. 그래서 아이 됐어. 근데 그 청년은 종종 와서 저와 함께 밥을 먹는 청년이고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은 압니다만 그땐 잘 몰랐어요. 그냥 와서 밥 사달라 그러면 밥 사주고 같이 얘기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 주일에 그 청년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밥을 사달라나 보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어디 잠깐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래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최고급 자동차 시장을 가더니 차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목사님이 내가 사드릴 테니까 이거 빨리 하나 타래요. 야 이 사람아, 차 사주는 것도 고맙지만 좀 보고 사줘라. 내가 교회에서 이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냐? 김 목사님 누가 만약에 벤츠 한
저 S클래스 뭐 이런 거 사준다 그러면 타고 다니시겠어요? 네? 한 2억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아이 가자.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디로 오라 그래요. 가니까 현대 제네시스 차를 구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타래요. 내 평생에 제일 고급 차 타보는 겁니다. 아이 그래도 로마린다께 목사님인데 이 정도는 타셔야 되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님 건축원금을 대신 내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또 어제 그 차도 목사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는 국산차니까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친구가 저한테요 그 차 사준다 그랬을 때 제 본심은 이랬어요. 그냥 차 사주지 말고 돈으로 줘라.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 괜찮거든요. 한 10년 됐는데 여기로 따지면 한 20만 킬로 탔어요. 그렇지만 뭐 미국에서는 20만 킬로 한 12, 3만 마일 탄 정도는 새 차로 취급하고 뭐 문제도 없었으니까요. 그 돈을 좀 받으면 이제 아들 차를 사주고 싶어갖고 돈으로 차라리 줘라. 근데 그 말을 여기까지 했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날 저녁에 가서 생각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근데 저한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음에 내가 이제 은퇴하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그때 꽤 많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어쨌거나 목사로 지금까지 쭉 살았고 이제 목사로 죽을 텐데 왜 네가 하나님을 안 믿냐.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넘어가 좀 제발. 경계선을 좀 넘어가. 김 목사님, 총장 좋습니다. 하지만 총장은 잠깐이고 김 목사님이 계속 남는 것입니다. 김성익 목사님, 이제 총장 조금 있으면 그만두지만 목사님은 계속 하십니다. 저는 두 분 목사님께서 목사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겁내지 마시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마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고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을 거예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좋은 자리에 있다가 그렇지 못한 자리, 세상이 말하는 어떤 대단한 것이었다가 그렇지 않은 것, 그래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귀한 선물을 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경계를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넘어가려고 할 때 이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78장 즐겁게 주의 사업을 위해 하는 그 찬미를 할 때 그런 간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